온전한 순종이라는 설교 제목을 받는 순간 떠오른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이 무엇일까라고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모리아산에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기꺼이 바치는 아브라함의 순종, 그런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겠다. 내 생각과 다를 때, 내 생각과 같지 않을 때, 심지어 내게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나가는 순종, 그런 순종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온전한 순종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아가게 되는가? 오늘 말씀의 배경은 신의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합니다. BC 1446년에 출애굽해서 1406년까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를 배회하고 머무르게 됩니다. 첫 출발하는 광야가 신의 광야입니다. 앞으로 계속 광야가 이어지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앞으로 계속 광야가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었고 이 신의 광야에서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신의 광야와 이어지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던 어떤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잠깐이 아닌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즉 온전한 순종이 아닌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은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출발선이 시내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라암셋, 즉 이스라엘이 있었던 애굽에 있었던 곳이 라암셋이었습니다. 라암셋에서 여러 곳을 거쳐서 이제 도착하는데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2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약 11개월을 머무릅니다. 이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머무르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는 시내 광야 언약이라고 부르는 언약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 되고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법이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한 국가로서 법을 가진 나라가 된 것입니다. 법은 왜 만드는 것입니까? 지키라고 만드는 것입니다. 왜 지킵니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약을 지키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지만 지키지 않은 사람에게는 징계가 있고 징벌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의 광야에서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광야라는 광야 한복판에서 벌어진 신의 광야에 약 11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벌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 그것의 언약의 본질은 무엇이며 그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언약을 주시는가? 언약 체결의 참된 의미, 그 깊은 의미는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가는 광야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신의 광야는 시내산,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받은 시내산부터 멀지 않은 약 10km 떨어진 지점에 있는데 아주 넓고 평탄한 지대입니다. 200만 백성들이 머무르기 전혀 손색이 없는 넓은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11개월 동안 광야에 갔다고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각자 자기 약점들이 있죠. 어떤 분은 화장실이 없다 떠오를 것이고 어떤 분은 식당이 없다 떠오르고 어떤 분은 옷가게 없다 떠오르고 어떤 분은 병원이 없다 떠오르고 뭘 생각하든 다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광야 생각하면서 만나를 묵상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제 저희 일주일 지나면서 저희 아내와 같이 이렇게 그 쓰레기 분리하는 데 가잖아요. 그러면 쓰레기가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저하고 아내 둘이 사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 우리 둘이 사는데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 음식물 쓰레기도 한 보따리입니다. 2명이 살아도 일주일만 살아도 음식물 쓰레기가 한 보따리고 버릴 게 이만큼인데 200만이 만약에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기 시작했다면 그 사막은, 그 광야는 그냥 오염으로, 그렇죠? 이미 환경 오염으로 가득 찼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만나 주셨구나. 저는 또 만나를 주신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시니까 음식물 쓰레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끝입니다. 설거지도 필요 없습니다. 서로 접촉하지 않으니까 전염병도 이렇게 오염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광야에서의 많은 부분들을 다 배려하셔가지고 설거지 할 필요가 없는, 그리고 그릇이 필요가 없고 음식물 쓰레기가 필요 없는 그리고 한번 입은 옷이 그냥 이런 거예요. 제가 옷을 샀는데 10년 지나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다시 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쓰레기가 없어요. 왜? 버릴 필요가 없으니까. 모든 것이 40년 동안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200만 명이 행군을 하는데 이렇게 스포츠 경기 보면은 한 몇천 명이 막 응원하고 가더라도 보면 쓰레기가 가득하잖아요. 낚시하는 분들 몇백 명에서 낚시대 한 번 하고 그러면 그 주변이 그냥 한 번에 오염돼 버리잖아요. 200만이. 근데 200만이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가는데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쓰레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지나간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쓰레기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아름다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정결함이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반가워하는 거예요. 전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이 지나가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복된 것들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광야구나. 광야 40년, 이번에 저 새롭게 묵상한 거예요. 광야 40년, 청결한 40년 영향이었구나. 하나님이 음식물 쓰레기 없게 하시고 옷 쓰레기 없게 하시고, 왜 옷이 나오잖아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옷을 다시 만들 필요 없고, 즉 헤어진 옷을 버릴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200만이 지나갔는데 버린 옷 하나 없고 휴지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렵지만 돌아보면 이스라엘 지나갔던 광야는 정말 이 세상 어떤 곳에서보다 아름다운 복된 삶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욕심을 조금만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그리고 옷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쓰레기 낭비하지 않고 저희가 겸손하게 살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아름다운 곳으로, 살기 좋은 곳으로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갔습니다. 시내 광야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돌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을 살펴본 40일의 각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너희 죄를 짊어질 것이며 너희는 나를 실망시킨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다. 그러므로 하나로 뭉쳐 나를 대적했던 이 모든 악한 회중에게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다. 그들이 이 광야에서 마지막 사람까지 다 죽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입니다. 왜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는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을 게 있는데 어떤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못 받는다. 그 정도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받을 복을 못 받는 것을 지나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어찌 적당히 순종을 할 수 있고 불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순종은 안 되고 적당한 순종도 안 됩니다. 오직 온전한 순종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삶, 그리고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될 징계와 저주의 삶에서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을 선택적으로 설교할 수 없습니다. 가급적이면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고, 또한 저 여러분은 반드시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반드시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지어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산다. 그래야 삽니다. 할렐루야. 순종에 대해서 히브리어로는 샤마, 헬라어로는 휘파쿠오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듣는다, 하나는 아래서 듣는다. 합쳐보면 아래서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겸손입니다. 순종은 겸손을 전제로 합니다. 우선은 들어야 되고 듣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은 들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 온전한 순종, 그것은 온전한 들음을 전제로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큐티, 기도를 통해 더욱더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길, 세밀한 주의 음성까지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온전한 들음이 온전한 순종의 바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온전한 들음 없이 온전한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들은 것이 없는데, 지킬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이 있겠습니까? 들은 음성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란 말이 생겨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는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들은 것이 있기에, 깨달은 것이 있기에, 순종할 것이 있기에, 그 순종할 것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약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의 뜻은 높이 세우는 것입니다. 앞장서는 것입니다. 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향력에 대해서 모르지 않으십니다.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이 작아지면, 크리스찬들이 선한 영향력에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주님께서 찾으시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크리스찬들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영향력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세상의 사람들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그를 함부로 할 수 없고, 그가 하는 말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가볍게 여길 수 없고,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 그것이 온전한 순종해주는, 자기 자신에게 주는 유익이요 온전한 순종해주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교만은 우상을 섬기는 악과 같은 것이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종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기름 부은 종이라 해도 불순종하면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십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정말 왕이 될 수 없는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왕의 위치에 세우시기도 하지만,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똑똑하고 정말 모든 것이 왕제를 갖추고 있어서 왕이 될 만한 자리에 있었고, 심지어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불순종하면 어느 한순간에 그런 왕에서 끌어내리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물러나기도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발로 우리 걸음으로 오늘 이 예배자리에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온 것 같지만 그 많은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방에는 산소가 있습니다. 당연히 먹을 것도 있고 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늘엔 해가 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시면 그 어떤 하나도 당연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시했던 많은 것들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잊었던 많은 부분들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인도하심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 즉 그 누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예배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예배드릴 테니까 받아주세요. 제가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라고 자랑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심 없었으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었는데,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40년, 50년 길게 늘 예배도 한 번 안 빠지고 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를 나올 만한 건강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나올 수 있으니 걷는 건 문제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나올 수 있으니 또 예배를 들을 수 있으니 그 모든 분들은 치매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한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듣고 예배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정도로 우리가 건강한 것, 그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앞으로 20대인 분들은 7, 80년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세 넘은 분들도 앞으로 3, 40년 건강하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100세가 넘어서까지 건강하게 모세처럼 기력에 쇠하지 않고 예배 잘 드렸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것이 평택원들교회에서 체결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들을 화목제물이다라는 표현은 그 어떤 것도 줄 수 있다는 그런 표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어떤 것을 못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못 받았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면 그에게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줘야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줘야지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우리를 향해서 축복의 물꼬를 물된 동산같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떤 사람 따지면 저를 따지면 우리 신국이는 마음껏 부어줘도 괜찮아. 걔는 내가 부어줘 보니까 부어줄수록 걔가 겸손해져.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얘는 높여주니까 목사님 너무 설교가 좋아요. 그러니까 탁 무릎 꿇고 내게 와서 하나님 혹시 하나님 영광 안 그랬습니까? 그러더라. 야, 얘는 안심이 돼. 성도님 좀 칭찬하니까 제가 좀 한 설교 하지요. 예, 제가 좀 목회를 잘합니다. 건들건들하고. 신국이 위험해. 얘는 좀 어려울 땐 참 잘하는데 조금 누가 칭찬만 해주면 그냥 귀가 팔랑귀여가지고 그냥 지가 잘하는 줄 알고 막 그래. 얘는 내가 고난을 겸해줄 않을 수 없어. 친구야, 네게는 고난이 따를 것이다. 너는 그래야 겸손함으로 나를 순종하지 않겠는가. 실제입니다. 제가 들은 음성입니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 영광 가렸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잘 되니까 자꾸 내 영광 가리니까 내가 널 잘 되게 해줄 거야. 근데 내 인생 가운데 고난도 있을 것이다. 저는 저를 늘 겸손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겸손케 하실 거예요. 늘 잘해주는 것, 그런 더 겸손하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알잖아요. 좀 잘 되면 하나님 안 찾잖아요. 잘 나갈 때는 나를 찾고 잘 나갈 때는 가족을 찾잖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찾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본분이 있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간의 관계보다 앞세우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언약 체결. 하나님은 신의 광야에서 맺는 거죠. 잘 보세요. 광야에서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스스로 설 수 없는 곳이에요. 따라서 이 언약 체결에 있어서 아무도 갈등이 없어요. 왜? 광야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언약 체결을 광야가 아니고 화려한 도시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꼭 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렇게 왜 필요한 거예요? 아니, 이런 조항 왜 필요한 거예요? 따졌을 거예요. 근데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입을 것도 없어요. 먹을 물도 없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순종해. 언약 체결은 아주 순탄하게 체결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역사가 없어요. 이렇게 순탄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요, 광야였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는 힘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길을 광야라고 여길 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근데 뭔가 된다 싶을 때, 되었다 싶을 때, 가졌다 싶을 때 위험한 거예요. 뭔가 저희 눈빛이 부리부리해지고 말에 힘이 들어가고 위험한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부어주실수록 더 겸손의 자리로 겸손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출발점을 삼으시는가? 이 신의 광야는 이스라엘이 국가 공동체로 출발한 출발점이거든요. 국가가 시작돼서 오랜 기간 가더라도 이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에서 나와 언약을 체결했는가? 바로 어떤 지점이 너희가 나와 관계에서 어떻게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이 나와 너와의 관계인지, 한 나라와 민족이 축복을 받는 것인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거죠. 광야에서 맺은 언약이에요. 저는 평택원리 모든 교우분들이 광야에서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과 광야 같은 삶 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순종 나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핍박을 당할 것이다. 아멘. 광야는 뭐가 없는 것도 광야지만 어떤 것이 있는 것도 광야입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여러 민족에게 쫓기기도 했습니다. 없는 것도 문제지만 필요 없는 것이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크리스찬이 광야라고 느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이 A국에서 추방을 당하면 다시 B국으로 갑니다. B국 추방을 당하면 C국으로 갑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라를 바꿔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A국을 품고 있는데요. 지금 B국에 와 있지만 언젠가 풀리면 다시 A국 돌아갈 것입니다. 참 그런 분들은 제가 존경하더라고요. 참 귀하다. 누가 이런 마음을 주었을까? 어려우니까 이제 여기까지지. 여기까지인가 봐. 아니에요. 진짜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이 되었든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순종을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진짜거든요. 따라할까요? 내 영혼아,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가 될지어다. 네, 진짜인 거예요. 진짜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순종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정말 누구를 사랑해요. 그가 하는 말을 들어주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데이트할 때 뭘 사달라고 그래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사달라고 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가는 거예요. 밤 12시 상관없어요. 근데 어느 날 변했어요. 지금 몇 시인데 달라고 그래. 변하는 거예요. 요구가 달라진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달라진 것이죠. 재미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식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사랑하면 날 시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내와 남편은 서로 고마워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언어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그랬지. 그래요. 그 옛날로 돌아가십시오.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없다고 하는 게 사단의 그런 유혹, 미혹이에요. 선포합시다. 내 영혼아,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사단에게 미혹,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나는 안 돼.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제가요, 안 해본 게 아니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거 여러분, 천사 음성 아니에요. 겸손한 것 아니에요. 진짜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큰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고 언약 체결, 인류와 맺은 최초의 언약 체결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있다 하셨는데 없다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악한 교만이에요. 겸손으로 표장한 악한 교만. 그것이 목사님, 저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날로 더 귀한 순종의 자리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환난, 인내, 연단, 소망. 마치 어떤 흐름 체계처럼 환난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끝에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고난 겪어요. 고난 때문에 뭐가 생기는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은 고난 없이는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지나갈 때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시려고 이 고난을 주시나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고난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모든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소망으로 이어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 역경을 겸해 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런 고난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그것이 소망이 될 때 그것이 참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소망이 되는 거죠.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참 소망,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역경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광야길이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진정 축복된 길이라면, 그것이 없다면 나는 거짓된 축복의 길을, 위장된 축복의 길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모든 위장된, 위선된 것을 다 빼내고 참된 복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다면 어찌 고난 역경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너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당하는 모든 시험을 감사함으로 기쁨 받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그 순종 온전한 순종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준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온전한 부족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특별한 보물이야. 요거는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꼭 해야 되는데 오늘 상황인지라 자신에게 하겠습니다. 한번 자신에게 한번 가슴 손을 대보십시오. 자기 이름 불러줘요. 제가 해볼게요. 친구가 너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보물이다. 시작. 중요한 것은 두 번 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특별한 보물이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특별한 보물이에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자녀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떤 누구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내 생각과 무관하게 내 생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그 누군가에게 함부로 했던 시간들을 이제 우리는 다 떠나보냅시다. 비록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마저도 존중하는 우리가 됩시다. 애들 말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 아이들 말조차 잘 듣는, 존중해주는, 말도 함부로 하지 않는, 비속어를 함부로 쓰지 않는, 특별히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고 나눌 때 서로 지위, 고하, 막론하고 서로 겸손하게 서로 섬겨주며 서로 축복하며 그렇게 특별한 보물의 위상에 맞는, 특별한 보물의 존재의 가치에 맞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주었으니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라. 내 옆에 있는 분, 우선 내가 하나님 것이 참 좋겠죠. 근데요 더 하셔야 돼.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또한 우리 자신이 우리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예 나까짓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까짓 거라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 허락받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까짓 것 이렇게 얘기한 것 앞으로 그런 일들은 우리 언어에서 없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는 나 자신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이다.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보물이다. 그러니 보물처럼 살자. 신구가 보물처럼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넌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 존재로서 그렇게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신구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그렇게 평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앞에서 그를 귀하게 여길 것이다. 아멘. 이제 특별한 보물로 살 수 있는 것은 맨 마지막 절에 다시 배웁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내가 온전히 순종하면 그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특별한 보물로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면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은 우리를 보통 사람으로, 보통보다 약간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단지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하지 않았다 차원은 넘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잘했다, 칭찬을 받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됩니다. 2020년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귀한 이름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